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3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믿음의 부요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요하다, 이 말은 넉넉하고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일부 말씀, 이 말씀은 믿음의 부유한 사람을 언급한 게 아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을 우리가 듣고 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구한 그 잠언의 말씀 한 부분을 먼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첫째 뭡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자, 첫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 거짓말을 쫓아간다면은 결말이 허망하게 되겠죠. 허탄하게 되겠죠. 나를 따라오면은 돈을 몇 천만 원 벌 수 있다 해서 쫓아갔더니 거짓말이었어요. 허탄한 소리였습니다. 허망하게 된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겠죠. 이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은, 내가 양심적으로 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지만은 잘못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잘못 깨달은 그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다.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포교 활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고 생업도 포기해가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평범한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듣고 있는, 자기가 심취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 줄을 알고 그렇게 뜨겁게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인 줄 알고도 가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진리라 생각하고 잘못 깨달아서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바울의 옛사람인 사울을 생각해 보면은 넉넉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그 청년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아주 충성이 나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충성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달락해서 이미 도망간 성도들을 잡으러 거기까지도 쫓아간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충성스러운 마음속에서 잘못 깨달은 것이죠. 코드를 잘못 꽂아서 엉뚱한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인데, 이것을 오늘 잠언 말씀의 지혜자가 구하고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그 8절부터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도 되게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또 그럴까 염려스럽고, 또 없어서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것입니까? 적당히 달라. 적당히 달라. 이게 지혜자의 하나님 앞에 간구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적당히, 어떤 게 적당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적당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영혼이 잘된 자인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부유하게 사는 방법, 영혼이 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4월 달에 교회를 창립하고 첫 여름을 만났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전자제품 가게에 에어컨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살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양복이 겨드랑이 밑에가 다 젖어서 밖으로 다 그 젖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됐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못할 게 없는 그런, 청소기를, 카페트를 갈았는데 청소기 돌리는 것이, 전기료가 나갈 것이 두려워서 손으로 일일이 다 줍고, 정말 피치 못할 그런, 톱밥이라도 강목을 자르다가 톱밥이라도 흘렀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청소기를 돌렸지 청소기를 안 돌렸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성도님들은 더 뜨겁고 신앙은 더 열정이 더 강했었고, 교회에 어떤 행사나 무슨 일정이 있으면은 너도나도 망설이지 않고 십시일반 함께 마음을 합쳐서 걷고 찬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해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부유한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교회가 부유했었다,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예요. 목사가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교회 운영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또 우리가 해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좋은 환경, 이 넓은 성전, 이 넓은 주차장, 정원 주차장, 여러 가지 문화시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부자죠. 교회가 남들이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뭐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부지를 그렇게 넓게 가질 필요가 뭐 있겠냐고.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부자라고, 교회가 부자라, 잘 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경기에도 교회는 잘 된다고 그래요. 교회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업이죠. 하나님의 사업, 하늘 사업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 영혼은 그렇게 거기에 발맞춰서 평행적으로 그렇게 다 부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최소한 믿음에 엄청난 부여하지는 못할지라도 빈궁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경 삼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뭐가 가난하냐? 물질이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물질은.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난한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배경 삼아서 세 가지의 부여하는 방법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니까 부자라 그런 거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네게 말한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육적으로는 부유하겠죠. 그래,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육신의 금덩어리라면은 당연히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금이 아니라도 금의 그 가치를 따져서 넉넉하니까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금을 권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신앙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렇게 단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쇠붙이가 같은 쇠붙이인데 쇠붙이를 깎는 쇠붙이가 있어요. 철은 철인데 철이 철을 깎아요. 그래, 깎이는 철은 물른 철이고 깎는 철은 강한 철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질이 다를 수 있습니까? 불로 연단을 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달구어서 꺼내놓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낫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할 때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들겨 펴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그렇듯이 신앙이 연단을 받아서 단련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고생 없이, 힘든 일 없이 어떤 재벌이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모든 시설도 다 갖춰주고 일반 성도님들은 헌금 한 푼도 안 해도 교회 운영은 아무렇지 않고 넉넉하게 할 수 있고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연단이 없기 때문에 단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서도 힘써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예배 생활을 힘들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그런 연단 속에 단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이런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임한 이 예배 쉽게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어려운 환경들이 다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단 앞에 다가가고, 왜? 육신은 다가오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 첫째, 연단받아 단련된 성도들입니다. 연단받아 단련된 성도들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이 없다면 그런 천국이 아닌 이상 시련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핍박하고 힘들게 고난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세상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못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 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N번방이니 무슨 박사니 뭐니 하면서 요즘 매스컴 지금 뉴스에 지금 매번 듣고 있는 그러네요. 이런 자들이 당연히 야단을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거거든요.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은 그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강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가꾼 것입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오죽하겠느냐.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상황이 안 좋습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삶이 고달프십니까? 활동하는 데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는 오늘을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지도 없고 투지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울해지고 급기야는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요? 온실에서만 자란 식물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다가 큰 고생이라도 만나게 되면 쉽게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욥을 극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적신으로, 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내가 나왔는데 내가 벌거숭이로 갈지라도 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신앙이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헛고생을 하면 안 됩니다. 연단을 우리가 받을 때에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우리를 더 강렬하게, 더 강한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신앙을 강하게 하고, 육신의 연단은 육신을 강하게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연단은 신앙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연단은 정결케도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의 말은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합니다. 불 속에서 본래 이제 광산에서 철을 이렇게 꺼냈을 때는 캐가지고 그냥 우리가 쓰는 이 농기구 같은 보습 같은 그런 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잡것들이 많이 섞인 것이죠. 사실은 잡것들이 많이 섞인 것을 골라내고 다 갈라내고 이 철만 마치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순금 99.9%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래 금광에서 금을 캘 때에 그렇게 순금으로 99.9%의 금을 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 속에 넣어서 찢기를 걸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찢기를 걸러내면서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순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렇게 단련되어서 연단 속에서 단련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 되는 것.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서 입어라 이 말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했는데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는 건 사 먹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한 건 무슨 말이고 사 먹으라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재벌들이 이미 다 먼저 다 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와서 사 먹어라 하는 말은 내가 직접 와서 그것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누가 대신 들어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 들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신부름 보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사 먹어라, 직접 참여하라 그런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은 흰옷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힘써라 이 말입니다. 힘써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하려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게 그것이 성립이 됩니까? 내가 힘써 믿어야지 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효험이 내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은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옷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에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가리킨 것은 아니죠.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직분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보혈 말고는 희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고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잘 믿어야지 희고 정결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어라, 보혈의 은혜 입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다.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지간한 트러블이나 어지간한 거침돌이나 이런 것들을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작은 거침돌도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갈등을 겪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거침돌도 거뜬히 넘어가고 돌아서 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를 그렇게 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또 다시 앞으로 또 2주를 또 연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무슨 은혜 속에 무슨 낙으로 신앙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때를 기회를 삼아서 더 오히려 더 갈급해하며 더 정결케 하며 더 굳세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하나만 더 참고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았는데 연단이 있는데 오히려 더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쇠붙이가 단단해지는 것이고 금은붙이가 순도를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심이 북돋아지고 신심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애매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다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소망한다 이 말은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것은 보여야 바라보는 것이죠. 보여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어떻게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 것입니다. 후미에 보니까 18절 후미에 보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나,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거,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이 보여야 보는 것이죠. 영적 눈을 떠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18절로부터 증거된 말씀에는 소경이 누구냐, 기먹으리가 누구냐, 기먹으리가 소경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는 자가 소경이요, 그 귀한 말씀은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행하지를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안이 뜨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무엇을 주려고 불렀는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풍요로운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가, 그 영안을 떠야지, 영안을 가져야만이, 영적 눈을 떠야만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야만이 그것을 바라 보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마음 눈을 밝혀서 풍요롭고 영화로운 하늘 기업을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것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육의 것은 부여해도 만약에 영혼이 가난하고 비어있다면 그건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신체는 큰데 너무 술에 쩔어져 가지고 골골골골골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체는 큰데, 덩치는 큰데 술독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눈을 뜨게 하는 안약입니까? 앞서 사울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충성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영안이 뜨인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뜨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증거된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옛사람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눈을 뜸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신이 그렇게 되었고 내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안약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가는 첩경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사람, 바로 영안을 뜬 자들이
자들,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예배는 이렇게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빈 공간에 허공에다가 외치는 설교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이광일 집사님 앉아 계시고, 여기 우리 권사님, 여기 우리 장로님 다 앉아 계신 게 다 보여요. 저희 성가대 대원들 다 앉아 계시는 게, 그걸 다 연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저쪽 구석에서 졸고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을까 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런 와중에도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 되셔서 항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